예,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 20절에서 40절까지를 같이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면 그야말로 어둡고 두려운 이제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조금의 자비로움이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비라고는 없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생을 철저하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 이유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벌하시는 무자비한 분이신가?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트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라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상한가? 어떤 점에서 이상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도 혹시 말을 안 들었다 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경상도 말로 갈봐가지고 못 살게 군다든가 또 철저하게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조금의 양보하심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라고 하신 이 율법이 법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면 사람이 정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도 할 수 있고 또 봐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생각하시기를 인생은 완벽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당신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의 자비로움도 없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처음 법으로 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아주 철저한 법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자, 왜 그것에는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그 자체는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정상 참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실수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을 어기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죄악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기에 어떤 의미이기에 반드시 죽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것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내 마음에 그것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생을 막 위협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진실로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또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참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협해야 됩니까? 무력으로 제압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 북조선은 자기의 지도자를 어버이라고 말합니다. 어버이. 뭐 태양이라 그러고요. 그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이 유학파 아닙니까? 서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북한이라는 다른 세계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북한을 봤을 거 아닙니까? 뭐 어버이 수령 김일성 그래서고 민족의 태양 그래서고 축지법을 썼다 그래서고 솔방울을 던지니 막 그게 수류탄이 되었고 뭐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 현대 과학을 알고 현대 문명을 아는 김정의가 어린 나이에 외부 세계에서 그런 걸 들을 때 얼마나 유치했겠습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죠. 이건 나라도 아니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위대한 어버이가 아니다. 나는 인민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을 했다 안 합니까? 하면 뭐합니까? 측근들이 거기에 빌붙어 사는 기득권들이 김정의를 어버이라 그래야 저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여전히 위대한 영도자가 되고 있죠. 과연 인민들이 김정의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치원 때 해서 한 11살, 12살 정도까지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이제 야무러지고 이러면서 아닌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세뇌한 것이 과연 진심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했죠. 위협해서 그랬겠습니까? 무슨 막 폭력이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났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마다
누구의 사랑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의 모든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게 뭡니까?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모든 생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다니까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되었다고. 이런 권세가 어디있습니까? 하나님이 버금가는 권세였어요. 하나님이 버금가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권세가요, 하나님이 버금가는 권세라니까요. 근데 인생들이 그것을 버리게 됨으로써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습니까?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요. 인도 같은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고, 저 일본에 가면은 1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는 거랍니다. 인생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를 세워 두셨을까요? 그게 경계표시입니다. 경계표시. 그래서 그 위험한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계표시는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이런 거, 성능차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큰 장비들, 대형 화물차들, 이런 것들은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가면 안전에 필요한 부착물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검사를 안 해줘요. 눈에 잘 띄게 해라. 통일되게 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어떤 표시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서 헤드라이트로 불을 비추면 반사되는 빛이 환하게 와야 돼요. 눈에 잘 띄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경계 표시였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두신 겁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것을 볼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내 존재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동산에 살고 있으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아담에게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경계 표시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지요. 그러면 죽는 건 왜 죽는 겁니까?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지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붕 떠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상실하여 버리는 것이니 당연히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율법을 어기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무서운 말씀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내게 그냥 주어지고 내게 닥쳐온다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요새 아토피가 굉장히 말썽이죠. 아토피만 걸려도요, 생활의 질이요, 확 낮아져 버립니다. 류마티스만 와도요, 생활의 질이 확 낮아져 버립니다. 관절염, 디스크, 그런 것 중 하나만 와도요, 생활의 질이 확 낮아져 버려요. 그 중 하나만 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상실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이 짐승들이 이 어미가 옆에 있을 때는 이 새끼들이요, 기가 살아있어요. 까불고 장난치고 합니다. 어미가 옆에 있을 때. 근데 어미가 없잖아요. 내 옆에 어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는요, 짐승들은 꼬리를 감춥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입니다. 지금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담, 하와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가 죄라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그 두려움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어요. 객기를 부릴 따름이죠. 한 번 약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면서 자기가 뭐 죽으면 두렵지 않다? 웃기는 소리가 나죠. 인생은 생명을 잃어버렸으므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스스로 자청한 것이죠. 생명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다? 마치 빚을 진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또 악성 추심도 하지 않고 전당을 잡아놓선 심지어 돈을 돌려받기도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이 구원을 이룰 이 약속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장면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의 그 이루실 구원의 언약, 그 약속을 왜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런 꼴을 당합니까?
징계입니까? 무슨 징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킴이란 간직입니다. 간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신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율법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증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나 이 율법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이 책임을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런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 구원을 버렸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루실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기억하며 믿음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자백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왜 자백입니까? 내 자신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나의 교만함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임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또 하나님은 나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돌리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이 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하며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28장 20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전에 4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보면 그야말로 두려운 말씀밖에 뿐입니다. 또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마음이 조금 더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 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길 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만약에 사람이 만든 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착하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비로움을 숨기시고 오로지 진노만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시지 않고 오로지 저주의 말씀만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구원을 이루실 모양이며 모습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이루실 구원을 내가 마음에 이제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 번 배반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배반이 뭐였습니까?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율법이란 게 뭐였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하신 법이 있었지요. 그 법을 어겼으므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다 버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도 버리고 은혜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는다. 왜 죽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곧 무엇을 어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첫 번째 그래 어겼지요. 이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하늘에서 뜻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루실 구원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모양으로 하실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이루실 약속을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버린다? 지키지 않겠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기회를 그마저도 나는 버리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거의 대가는 당연히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까?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를 원하지만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였을 때 그럽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악이 뭐냐 이거죠. 악. 한문으로도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죠? 나아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있죠. 내가 악입니다. 내가. 인생이 악이란 말입니다. 인생이 왜 악입니까? 악은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부인하는 것이 악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악입니다. 그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한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막 몽디로 때리고 저주를 하고 그러신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걸 영원한 사망이라 그러죠. 거기입니다, 바로. 곧 뭡니까? 인생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안티들은 막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도 없다니, 뭐가 어떻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그 마음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지라 그 죄악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게 악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게 바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에게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실제로 당할 저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모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길에 뿌려진 씨와 하는 그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 좋다 했지요. 그런데 무엇이 자꾸 가로막습니까? 세상의 죄리와 유혹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냥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 세상의 방법, 또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애굽의 그런 이제 또 문화를 또 다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자꾸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세상의 법을 가까이하죠. 그 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간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율법을 구원의 언약으로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세상의 법과 같이 취급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율법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율법에 기록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그가 과연 메시아라고 누가 말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가르쳐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멸해버리시겠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면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도저히 못 지키겠으니 율법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안 낫습니까? 나중에 가보니 이 사람들요 손을 높이 들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에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전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율법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율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그야말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전부 다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잘 지키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못 지켜서 그렇지요. 올바르게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율법을 가르쳤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율법을 지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 참 잘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내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 여기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 신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걸 읽어보시면요, 야비하게 짝이 없습니다. 참 성경은 희한한 것이요. 최 씨의 시조가 있고, 김 씨도 김 씨의 시조가 있고, 또 박 씨도 박 씨의 시조가 있죠. 박 씨는 박의 것에, 김 씨는 김수로, 그렇죠? 알에서 태어나고 박에서 태어나고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이스라엘 조상은요,
이거는요, 어디 내놓기가 참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든 어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꼬셔냈습니까?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소원이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 소위 이제 아브라함을 유혹하십니까? 내가 니한테 아들 주겠다. 아들을 주는데 낳자마자 뭐 죽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룰 번성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 야, 네가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죠. 따라 나와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었네. 그래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 사람들이 좀 문화가 이상한 거라. 뭐 옆집 아내가 옆집에 그 부인이 좀 예쁘면은 남편을 때리치기 뿌고 그냥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봤는지 아브라함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작전을 짜자. 당신을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니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최 집사가 만약 그랬으면은 어쩌겠어요. 이게 남편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걸 성경은요, 숨김없이 드러낸다니까. 이런 시를 혹시 아십니까? 유관순 누나에 관한 시. 저 오를레앙 잔다르크의 사라스의 영에 죽어서의 신비도 갖추지 않은 수수하고 다정한 우리들의 누나 가면서 중학교 국어책에 나왔어요. 우리의 유관순 누나는 그런 신비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신비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다렸잖아요. 안 주셨어요. 그게 나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부부가 쌍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년에는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차, 하나님, 이제는 뭐 나 더 이상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 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든지 아니면 저 이스마엘이나 후사가 되지. 뭐 지금 뭐 내 아내는 벌써 다 끝났고 나도 이제 늙어가 더 이상 이제 뭐 기도도 못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00세가 되고 아내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단산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획가닥 바뀐 겁니다. 획가닥 바뀐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렇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 이제 듣는 사람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법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듣는 겁니다. 듣는 귀가 다 달라. 그래서 언약으로 듣는 사람들은 언약으로 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유다 지파다. 근데 이제 아닌 사람들은 또 그걸 진짜 법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갖고 온갖 연구를 다 합니다. 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법을. 그 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이 이제 왕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언약임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약속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율법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전부 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선지국을 먹으니까 최 집사님이 피째 먹지 말라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국을 피째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다 쏟아내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들이 뭐를 쏟았습니까? 피를 다 흘렸죠. 뭐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피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만약에 내가 먹는다? 그거는 뭡니까? 그 피를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을 딱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 피를 내가 취해버리고 내가 마셔버리고 내가 먹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피는 흘려라. 쏟아라.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뿌려라. 그 용도로 써라. 너가 먹는 거 아니다. 내게 갖고 와라 하나님. 네가 죽었다라는 증거를 내게 갖고 오는 그게 바로 피다. 이 희생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다. 그거 네가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오늘날에 내가 그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해도 돼요. 물론 내가 피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만약에 제가 그죠? 이제 앞으로는 피를 안 먹겠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시험이 된다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에 있는 것을 다 이루셨으면 우리 이제 그 약속하신 걸 누리면 되는데 내가 피를 먹든 안 먹든 이미 다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예.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야 돼요. 이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내가 빈 문서를 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국을 먹든 안 먹든 자유하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똑바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킴이란 그 지킴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도로 주시겠다고 율법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지금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뭐 죄에 대한 정의가 뭐 관역에서 빗나간다 뭐 이런 정의가 있다고 하더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잘못 지키는 것이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열거한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으리라는 모든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사망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뭐라 말합니까? 사망이다. 뭐를 어겼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율법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지키는 가장 정확한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지키는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